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단 한 단계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탄생하고 죽기까지 그 단계를 그 성장의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는데 나 급하다고 한 단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영유아기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동기를 거쳐야 되고 청소년기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기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나 아동기 싫다고 영유아에서 바로 청소년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유아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끌어줘야만 교회에 오는 신앙의 단계예요. 그 단계가 반드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동기는 뭐예요? 헌금 주면은 그 헌금 들고 땡땡이 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청소년기가 되면 번민이 일고 회의가 들고, 청년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힘있게 추진하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지치고 어렵고 넘어지고, 여러분이 청년 때 이런 그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요. 나는 이거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거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또 장년이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성숙해지죠. 그다음에 노년이 되면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어느 누가 한 단계라도 빼먹을 수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성장할 때 이 단계를 다 밟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급하고 어렵지만 차곡차곡 하나님이 주시는 단계를 잘 밟아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주장했지만 이제부터는 성령이 그를 주장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보면 아냐면 누가 그를 주장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뭐 여러 가지 특징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을 주장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시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사도였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물론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다 했지만, 그런데 그가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노력하면 자기는 변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도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고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자기가 마음 먼 일을 계획해보고 실행을 하다 보니까 큰 하나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를 이루시는 분은 따로 있다. 이를 이루시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위대한 발견이에요. 목사님, 이게 무슨 위대합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교회 안에 계신 분들도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대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고 여러분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과 그 교회와 그 회사와 그 가정에 함께 하셔야 뭔가 변화되고 뭔가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온통 성령과 성화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주신 본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인데요. 저는 특별히 8절을 읽을 때마다, 18절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만 한 절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준비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구절에서 착안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왜 재밌냐면요, 왜 이게 흥미롭냐면 술하고 성령을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술하고 성령이 사실 같이 갈 수 없는 건데 이게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특징 때문인데, 술하고 성령과 너무 비슷한 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너무 다른 점이 있어요. 아마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아마 비교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두 가지가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지를 한번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 좀 다른 것들을 이게 좀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술과 성령을 비교했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이라고 하면 그게 뭔지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참으로 많이 있죠. 수요사경회 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배웠습니까? 성령은 나 확실히 이해했다. 손 들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별로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술이라고 하면 완전 이해해요. 술이라고 하면 내가 박사잖아요. 성령 그러면 모르지만 술 그러면 잘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성령과 술을 비교해 놓았냐면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지만 술 취해서 필름 끊겼다. 그거는 완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건 알고 있어요. 뭔지. 여러분, 따라서 술과 성령은 같은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이 뭐냐면 빠져들어요. 붙잡아요. 헤어나올 수 없다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같은 유사한 겁니다. 다른 건 뭐냐면 생명이 없고, 이거 뭐 다른 점을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지만 오늘 그래서 이 같은 점을, 이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좀 비교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이든지 주변에 실패하는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강조되지 않는 인생들이 늘 실패해요. 자기가 강조되어 있는 인생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요, 이 성령이 강조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고, 원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이 복된 아침에 성령에 이끌리는 삶, 또 세상에 이끌리는 삶이 어떤가?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이끌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 낭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뭔가를 자꾸 남기는 인생이에요. 오늘 성경 18절에 보니까 이 방탕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의 특징이 뭐냐면 낭비한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다. 이 특징이 낭비하다는 뜻인데, 이 방탕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납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요?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잘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한다는 말과 동일한 언어예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낭비예요. 허랑방탕한다고요. 지금 술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술 한 번 먹는데 얼마 들어요? 뭐 장소에 따라 다르겠죠. 포장마차에서 먹으면 최소 한 몇천 원 들어요. 얼마 그래도 뭐 좀 이렇게 닭발 뭐 이런 거 좀 먹을 만한 거 좀 먹으면은 한 4, 5만 원 들지 않아요? 뭐 이렇게 좀 좋은 고급스러운 바 같은 데서 먹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들어요? 드셔보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드셔보신 분이 안 계시지 참. 그런 데서 드시려고 그러면 최소한 몇백만 원 들지 않아요? 제가 가끔씩 뉴스 보면은 그 회사 법인카드 같은 걸로 그거 끊어가지고 이렇게 문제 되시는 분들을 보면 술값이 세상에나 뭐 500만 원, 600만 원. 그게 말이 돼요? 5, 600만 원을 술값으로 쓴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방탕함의 원조 아니에요, 원조. 최고 극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얼마나 낭비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필름이 딱 끊겨가지고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어제 저녁에 시간이 내 인생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거 낭비 아닙니까? 낭비라고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 그 방탕한 삶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야, 이게 사나이가 사는 거 아니냐, 뭐 이게 사회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아마 그건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고 이렇게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어리석은 변론을 그치라. 모든 다툼이 거기서 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간 낭비라고 얘기하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야 된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술을 먹고 안 먹고, 그게 성경에 있고 안 있고, 그게 사나이의 힘이고 무슨 사회생활, 그거 다 쓸데없는 무식한 변론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오로지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거기에 힘쓰는 무슨 인생이 되라? 생산적인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끌면 그럼 무식한 변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술 먹음으로 말미암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간단해요.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악령으로부터 온 건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인생이 무언가를 자꾸 남기는 인생인가 뭔가를 자꾸 써버리는 인생인가의 차이가 있어요. 성령은 항상 뭔가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여하시는 분이 있고 뭔가 자꾸 이렇게 소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낭비하고 허랑방탕한 거,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 절대로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성경책이에요. 편지라고요. 이게 유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쭉 읽어보면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자꾸 권면하냐면 이 이야기를 자꾸 해요. 제가 지금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 한번 펴보십시오. 한번 그건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유언을 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이렇게 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입니다. 페이지 수 34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책무를 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되려고요? 뭔가를 자꾸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남기는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인데, 그게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유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해서 네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일을 하면 뭐를 하게 된다? 고난을 받게 된다.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 친절히 알려주면서 이 땅 위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장 복된 일이 뭐냐? 낭비하지 않고 생산적인 일이 뭐냐? 전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과 동일하죠. 예수님이 천국으로 이 하늘로 쫙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전도하라. 너희는 온 땅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어떻게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라. 똑같아요. 예수님의 유언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일치한다고요. 요컨대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 이 땅에 허랑방탕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 아침 안 드셨어요? 이따가 맛있는 식사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답 크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저는 목회하는 입장이니까 어떤 목회가 가장 성령 충만한 목회인가, 가장 생산적인 목회가 뭐겠어요? 여러분 모시고 전 구경 가는 건가요? 또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한 걸까요? 뭐 예가 없네. 정말 생산적인 목회는요, 여러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예수 믿게 하고 성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가장 생산적인 목회. 그럼 어떻게 해요? 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침이 튀도록 증거해야 돼요. 목사님 제발 이제 예배 좀 그만 봅시다 할 때까지 예배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가장 생산적인 목회예요.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 길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밖에 없다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시간 낭비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역의 목적은 성도들이 거듭나는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고 본 어게인 하는 것이고 저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시켜요? 어떻게? 물론 우리가 수단과 방법으로 돈도 쓰고 뭐 물질도 쓰고 다 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가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페이지 수 377페이지. 네. 이게 몇 장 안 되니까 이렇게 팍팍 넘기면 막 넘어가요. 이게 잘 넘기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하다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들은요, 그래서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가장 본질적인 전도에 힘쓰는 삶을 사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생산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전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낭비하는 인생을 사시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이런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잘 지치질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명확한 겁니다. 술 취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 다음 아침에 보면 파김치가 돼 있죠. 술 취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쌩쌩해요. 컨디션 먹으면 그렇게 되나요? 컨디션 먹어보신 분들, 마셔보신 분 얘기 좀 해보세요. 술 막 취했는데 컨디션 한 병 딱 먹으니까 아침에 거뜬하고 막 의욕이 막 충전, 뭐 그런가요? 아니에요. 술 먹고 쓰러지면 그 다음 아침에 완전히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뭐 속 쓰리고 숙취가 있어가지고 일도 못하고 벌벌 기어당기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지쳐있잖아요. 술 취한 자의 모습은 완전 지쳐있어요. 반대로 오늘 성경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분은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지치지 않아요.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하면 지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 지쳤어. 나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런 분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경험해 봐서 알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지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거에는 힘이,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명한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후에 고갈 현상, 지치는 현상은 이유가 뭔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이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도 무지무지하게 안 좋은 일이지만 했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 결과는 지침으로 나타나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우리 그 2장에 좀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면 4장 나오죠. 4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11절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해야 결과가 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뜻으로 내 것으로 하면 항상 지치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 심야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을 성경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삭은 약속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 이렇게 성경은 적어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왜 이스마엘이 육체의 아들이냐? 아브라함이 여자를 탐해서 낳기 때문에 육체의 아들 그게 아니에요. 육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계산,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기다려야 되는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친다고요. 한 10년쯤 있었을까 지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라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당신 씨라고 했지 내 몸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 돼요, 안 돼요? 그렇네. 그러니까 내 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 데려가서 얘 낳으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성령이 이끄신 게 아니라 인간의 계산이고 인간의 방법이라고요. 그게 육체예요. 그리고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게 아니야. 했는데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약속 주셨잖아요. 이삭은 약속을 가지고 난 아이예요.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서 100세나 됐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나이가 됐지만 하나님을 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뭐 지금 사탄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컨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가 내가 하는가예요.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안 되는 거라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육체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아브라함처럼 지치지 않습니다. 지쳐버리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이삭인 거예요. 성령께서 공급하시면 지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티클을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던데 참 마음이 와닿습니다. 제목이 등잔과 성냥불 그런 건데 여러분 성냥불 어떻게 켜시죠? 이렇게 탁 하면 켜지죠? 성냥불도 혹시 안 켰다는 거 아니시겠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탁 켜면 불이 탁 붙잖아요. 근데 이거 얼마나 탈까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한 10초 타겠습니까? 그리고 딱 꺼지잖아요. 간신히 타야 10초 타는데 여러분 등잔불은 어때요? 심지가 기름에 닿아 있기 때문에 심지를 타고 기름이 계속 올라와요. 여러분 그 기름이 닿을 때까지는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기름이 있고 심지가 기름에 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뿌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심지가 어디다 있는 거예요? 주님께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지치지 않아요. 꺼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꺼지고 지친 것은 심지가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돌려서 해봐야 10초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일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심지가 주님 앞에 내려있는 사람은 뭘 하든지 지치지 않아요. 부담이 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에 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잖아요. 그 떨기나무를 제가 한번 새벽 기도 때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떨기나무가 불이 확 붙었는데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불이 막 타는데 뭐가 생기질 않아요? 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 성지순례 가면 그 떨기나무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무슨 수도원에 그게 딱 유리관에 딱 전시가 되어 있는데 볼 수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막 불이 타는데 이게 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그 모세 자신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인데, 근데 불이 붙었는데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윤신의 그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네, 재가 되지 않는, 불이 막 타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고갈되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타도 재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진짜 그 노래랑 비슷하네요. 계속 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잿더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목사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사탄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났으니까 제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자꾸 피곤한가? 저 요즘에 완전히 체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일이 많은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가? 성령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떠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사실도 몰라요. 일이 많은 줄 알아요. 일이 고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떠나가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때부터 설교도 신방도 일이 되는 거예요. 전도도 일이 돼요. 누가 뭐라 그러면 짜증나는 거예요. 전도하고 또 전도야. 왜 그래요?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는 자기 육체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노예 가서 목사님들 모여있는데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은 그게 도전이 돼야 되는데 웃기시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돼. 심지가 하나님의 그 기름에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런 생각이 와요. 이게 내 일인가? 하나님의 일이지. 이게 내가 하는 건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잘 되면 내가 좋은 건가? 하나님이 좋은 거지. 자유함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다사랑교회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역에 눌려있는 분이 있다면 꼭 자신의 일을 한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면 된다는 게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는 제가 이 성장의 단계를 밟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과 특별한 분이 아니라 다 똑같은 분이에요. 교회에 차이가 있다면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가 뭐냐면 성령이 떠나가고 있어요. 인간이 주인이 되고 있다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고집과 그의 상처와 그 과거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19세기의 교회를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 D.L. 무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역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성령 없이 일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죽는 이유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고요. 왜요? 이 땅이 그만큼 유혹이 세고 도전이 세요. 여러분이 힘으로, 여러분이 얄팍한 지식으로, 이성으로, 여러분 결단으로 이길 수 없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이런 예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계를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기계가 망가지는 이유는 많이 돌려서가 아니에요. 물론 물리적인 수명이 있긴 하지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리적인 수명이 우리가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죽잖아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제외하고 기계가 망가지는 이유는 많이 돌려서가 아니에요. 많이 돌릴수록 기계는 길들여져요. 망하는 이유는 윤활유를 안 쳐서예요. 그냥 막 돌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때 윤활유가 뭐예요? 윤활유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 성령의 도우심. 이게 없으면 이게 돌아갈 때 이가 다 마모가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도, 기도, 예배, 봉사, 이 모든 것의 후유증의 답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우리 본문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를 깨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자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신다 그러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뭘 비춘다고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눈이 열려요.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또 오해하던 것들이 풀려요. 이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사람이 똑똑해져요. 성경은요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성이 마비되고 어떻게 해요? 본능적이 되고 동물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술 마시니까 똑똑해지든가요? 그럼 제가 진작에 마셨죠. 술 마시면 이렇게 바보가 돼요. 바보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드렸는데 제가 복학해가지고 예비군 훈련 받는데 젊은 교수님이신데 젊은 나이 교수 됐어요. 그래서 같이 예비군을 예비군이니까 같이 봤는데 그렇게 고매하신 교수님도 술 드시니까 완전히 이상해지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예비군복만 딱 입혀놓으면 참 사람이 이상해져요. 막 거리다 막 아무데나 오줌 싸고 그냥 막 앉아가지고 막 울고 그 교수님 모셔다가 집에다 이렇게 데려다 드리면서 야 이게 술이 참 엄청난 것이로구나. 이게 그런 게 술이에요. 이성을 마비시켜요. 본능적이 되고 동물적이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무지하게 똑똑해져요. 제가 사도행전 2장 13절 읽어보니까 성령이 강히 임하는 사건이 거기 나오죠.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임하니까 우리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통해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요즘에 TV에 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외국 사람들 나와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6개 국어를 막 능숙하게 한대. 그거 보면서 야 헐이다 헐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냐? 말을 하더라도 막 한국 농담부터 섞여가지고 사자성어까지 도대체 그 이해가 안 가는데 그 한 개 국어도 아니고 스페인어 뭐 불어 1어 어떤 사람은 뭐 1어도 뭐 유창하게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야 정말 기가 막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한순간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 7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니까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반응이 13절에 보면 되게 웃겨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서양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잘하면 야 너 술 취했냐? 그런 말 하죠. 그럼 이거는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러니까 똑똑해져요.
똑똑해지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공회에 서서 변론을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타박타박 얘기를 잘하는지 그 공회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원래 쟤네들 무식한 애들 아니었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 그 짧은 시간에 뭐 대학을 다녔겠습니까? 무슨 뭐 박사 논문을 썼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트인 거예요. 터져버려요. 이게 특징이에요. 성령이 임한 분들은 지혜로워진다고요. 기가 막히게 똑똑해져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정말 똑똑해 보여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스스로 거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우리가 전도 안 하는 사이에 이단들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진짜 많이 해요. 제가 그럴 때마다 회개를 너무 많이 한다니까. 여호와 증인, 뭐 구원파, 뭐 별의별 것들 다 와서 지금 교회 막 벨 누르고 막 난립니다, 난리. 가다 보면요, 우리 여기 신월동 쪽으로 이렇게 남부산도로 가다 보면 SGI라고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게 무슨 멋있는 데인 줄 알고 들어가는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무식한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SGI가 뭐냐? 이게 우리말로 하면 남녀 호랭교예요. 남녀 호랭교인데 이게 원래는 이게 일본어의 영어로 이니셜을 딴 건데 소카 가카이 인터내셔널 그거를 딴 거예요. 소카 S, 가카이 G, 인터내셔널 I. 이게 뭐냐면 일본의 일본식 막대 먹은 불교예요. 불교 정통 불교도 아니고 일본이 귀신 문화가 섞어가지고 만든 그 불교예요. 이 사람들 전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막 난리예요. 막 그냥 막 주고 뭐. 그 뭐 이니셜도 바꿔가지고 멋있는 것처럼 딱 바꿔가지고 SGI니까 무슨 KGB 같이 이상하게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CIA 뭐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그 문화센터. 여러분 요즘에 통일교를 통일교라고 안 하는 거 아시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계 가정연합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는 무슨 가정이구나. 갔다간 큰일 납니다. 가정연합. 그리고 그들이요 지역사회와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수 엑스포에 그 비용의 전체를 거의 대부분을 이 통일교에서 됐어요. 여수 땅의 3분의 1이 통일교 땅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돈도 무지하게 많고 그분 뭐 땅을 파니까 돈이 막 나오던가요?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을 내는데 그 사람 전도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특징이 있어요. 무지하게 멍청해요. 멍청해요. 뭐 얘기하면 내가 뭘 딱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해요. 그것만 딱 알아요. 무지하게 무식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성령의 빛이 한국을 비춰준 다음에 이 한국이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일어났냐? 똑똑해졌어요. 여인들이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서 이 신문물을 배우게 됐고 여러분 이 경제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지혜가 터지게 됐어요. 이 성령이 임하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면서 성령이 이끄는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안 하는 동안에 우리 몸이 좀 편한 동안에 우리가 조금 체면 살리는 동안에 이단들은 지금 활개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교회가 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요. 여러분의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이 임한 거의 특징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18장 18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 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여러분 이 문장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나? 왜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가? 왜 이것을 대비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다사랑교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를 선포했습니다. 사실 이거 선포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참 칭찬하실 만한 그런 여러분 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